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에 앉으시고 주의 예배를 받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께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쳐다보신 이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손님이 살짝 조금씩 안 되네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수요일 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하나 선배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기록일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수요일 날. 뭐 약속 있습니까? 있을 예정입니다.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또 오셔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금요일에 뜨겁게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찬양하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각자의 마음을 좌정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할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소렁에 빠진 우리를 던지사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동행하사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고 기쁨과 환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한 성령이여 역사하사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잊어버릴까봐 광고 몇 가지 먼저 할게요. 첫 번째는 나가실 때 음료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도사님께서 매주마다 빵을 준비해 주시는데 또 희한한 치즈를 만들어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치즈. 네? 리코타치. 네, 아까 모른다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리코타는 치즈. 맛이 없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슬픔이 막 묻어나더라고요. 그 말이. 드시고 가시고 또 우리 박기선 성도님께서 처음 먹어보는 식혜요. 호박식혜. 호박식혜다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먹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주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달달한 맛인데 강선사님 죄송하지만 꺼내주셔서 나가 이제 끝날 때 또 기도에 또 제한이 있지만 좀 섬겨주시면 가시면서 빵 이렇게 식혜 한 잔씩 드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스페셜 스피커 메신저를 모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죠. 함께 걷는 교회. 저희 교회가 멀지 않은 곳에 작년에 개척하셨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개척은 저보다 늦게 하셨지만 목회는 저희 선배예요. 7년 동안 여수는 저 딴 뜻이죠. 경기도 여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7년 하시고 멀쩡한 교회를 나오셔서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16일까지 다 이제 기도회 3주 기도회를 새벽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셔서 기도회를 하고 계시고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을 직감하고 제가 바로 섭외를 해서 수요일 날 오시겠습니까? 금요일 날 오시겠습니까? 선택을 드렸는데 금요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꼭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 빠지지 않게 하고요. 네, 우리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 하나만 제시고 또 제가 바톤 이어서 기도 제목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아마도 저희 20명의 목사님, 사모님, 성도 한 커플이 오시거든요. 그 중국 분이십니다. 한쪽 분들. 그 유학생이신데 부부 유학생 한국에 공부를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신데 오셔서 함께 예배할 과정이니까 설지사님, 박 권사님 다음 주에 오십시오. 제가 아니라도 저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 많답니다. 오셔서 자리 채워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1절 42절 두 절만 있습니다. 시편 78편 41절 42절 두 말씀입니다. 성경을 78편 읽을 일이 있으니까 혹시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껐네요. 됐습니다. 우리 두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 함께 한마음 목소리로 봉독해보죠. 41절부터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롭게 하였도다.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40절인가 41절인데 한번 날리고 멘탈이 나가서 잘못했네요. 4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롭게 하였도다. 오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원래 주일 멘트인데 축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특별히 하는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이 있냐면 복을 주실 때 흔들어 넘치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여기서 의문이 생기고 어떤 부딪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죠. 모양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갔을 때 밑에서 난리가 납니다. 간질병에 걸린, 그 간질은 귀신 들려서 자신의 아이가 간질에 걸린 거예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고침 받으러 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이걸 해도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를 맛본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말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하였습니다. 약혼식을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죠.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합니다. 황당한 얘기죠.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니요. 이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의 백성들의 그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마 소녀였을 것 같아요. 10대 소녀였을 것 같습니다. 겁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황당해서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식당 들어가는 복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 한번 보고 기도하라고 적어놨는데 보고 밥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묻고 있는 하나님의 제한의 끈을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훨씬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이죠. 시편은 총 150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무려 176절이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편 78편은 두 번째로 긴 내용입니다. 72절이나 있습니다. 시편은 장르적으로 보면 문학서입니다. 시가서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있는데 잠언과 시편은 종류적으로 시예요. 그래서 읽기 편합니다. 초신자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를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시편을 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의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권하죠. 그 정도로 시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내용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형식으로 보면 시인데 문학서인데 내용으로 보면 역사적인 내용이 납니다. 시편 150편의 내용 중에 유일하게 역사를 다루는 시편의 내용이 딱 3편이 있는데 그게 105편, 106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78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시의 영역에 있지만 내용은 어디 영역이다? 역사서다. 역사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등져버린 이스라엘의 이 행태를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40절 오늘 본문을 제가 띄어있어야 했는데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능통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삶을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백성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글을 쓴 사람은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신앙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니죠. 그 전에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고센 땅을 얻어서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드는데 노동력으로 노예로 쓰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못해서 그들이 신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죠. 근데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출애굽 탈출시킵니까? 44절과 45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78편 44절 45절 시작. 그들의 강과 시대를 피로 원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45절 쇠파리 때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의리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흔히 말하는 그 디즈니에서 만든 모세 이야기, 모세 왕자입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은 강을 숭상했고 강에 있는 그 악어를 숭상했는데 모세 막대기로 그 물을 쳤을 때 그 물이 다 피로 바뀌게 되죠. 그 첫 번째 피게이파 압도금의 흑암 장자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파리떼, 개구리. 그래서 44절 45절 생략했지만 그 뒤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2만 명의 200만 명의 그 노예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부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들을 다 끌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200만의 인원들이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서 13절부터 15절, 제 목이 안 좋아서 참을게요. 대신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 소유에서 떠났으니 너희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보냈는데 마침 그들은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군사 애굽의 당시 패권의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그죠? 무기 하나 없는 200명 아나적 포함 아이들, 그들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띄워주십시오.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따라왔을 때 물을 덮으셔서 수장시켜 주시죠. 근데 그 광야 40도가 높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낮에는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구름, 기둥,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지죠.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불, 기둥, 불빛으로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죠? 생활할 수 있게끔 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들이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동인 줄 알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텐트를 다, 구름이 뜨면 텐트를 다 치고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거기서 살림을 무려 몇십 년을 살아갑니까?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죠. 어떻게 먹으십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고, 2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오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떡을 주셔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몇 명을요? 200만. 약 200만. 정확히 모릅니다. 200만. 남자만 60만이 넘으니까. 성인 중심. 그걸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금요일 되면 2배로 내려주세요. 2배를 먹게 하셨어요. 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일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를 더 많이 갖고 와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쟁여놓으면 썩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맨날 빵만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띄워주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지처럼 많은 무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많은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시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원래 새들이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들에게 이 바람을 통해서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26절 얘기인데서 생략했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 이거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새 매출하게 말하는 겁니다. 매출하게 알 먹잖아요. 걔가 날아와서 우두두두 떨어져서 치킨 먹듯이 걔네들 튀겨 먹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백성이 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늘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더 새로운 것, 또 신실하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늘 불만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이것을 즐기세요. 이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 기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없다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이라고 보시지 않고 반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맨 처음 거야.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롭게 하였도다. 지금 78편의 온 내용은 광야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기술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자꾸 하냐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화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험, 그들이 자꾸 하나님 테스트에서 이건 해줄 수 있어요? 이건 못하죠. 만나를 주셨지만 고기는 못 주시죠. 막 자꾸 하나님을 조롱하듯 이거는 못하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짜증이 나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후반절에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의 이런 계속되는 시험,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노여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번역본을 다 찾아봤습니다.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이거 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개역 한글이었는데 여기는 격동시키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익숙하죠? 격동시키다. 하나님을 이렇게 막 화나도록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험, 이거 못하죠? 이렇게 깐죽거리는 거.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원형이 히브리 원어로 타와입니다. 무슨 뜻인지 주석을 찾아봤더니 긁어서 조각을 내다, 상처를 입히다, 선을 긋다라는 세 가지 표현이에요. 조각을 내다, 상처를 입히다, 선을 긋다. 한마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위대함에 대해서 자꾸 시험하고 조롱하고 깐죽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그로 인해서 너 그래 그랬어? 라고 스스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선 긋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노엽게 하였다라고 의역한 겁니다. 그 영어 버전 중에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그 뉘앙스를 가장 잘 번역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왕 제임스라는 왕이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가까운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limited the Holy One,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들이 limited, 제한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불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무한하심을 스스로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당시에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못하는 이슬처럼 내리는 저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물이 먹고 싶다면 반송해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새들이 나와서 떨어져서 통닭을 먹는
그들인데 지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이거 못하죠 라고 깐죽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니네 그랬어? 나 좀 거리 둘래 라고 선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의 행동은 하나님을 리미티드 제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실질적으로 태어난 곳은 예언의 약속에 따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이 실제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였어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문제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엄청 폄하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능력을 얻었지만 이상하게 나사렛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5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아빠는 누굽니까? 목수, 카펜터인 요셉이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시골에서 그냥 하층민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서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그 주변의 이웃들, 고향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 성장했습니다.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죠.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남달라서 똥오줌 어렸을 때부터 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저귀 타고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지식이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도 잘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 밑에서 목수 허드렛 일을 하면 주미 들어오면 앞에서 옆에서 아빠랑 옆에서 땀 흘리면서 목수였던 그 예수를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단 말입니다. 니까 짓게 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도 그런 일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행하실 수 없습니까? 그들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폄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꼼꼼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적어도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하시며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만치도 못할 거라고 제한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도 제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지경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 헤아린 만큼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는 분이세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 하나님의 광대하신 거, 하나님의 유일하신 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속성, 인간이 감히 상상도 그 다음에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나서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 왜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게 유독 누구에게는 큰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게 작아 보이는 이유는 내 생각이 그만큼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이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그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크고 우리의 기도가 그를 향한 큰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는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큰 것을 구하십시오. 큰 것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빠르네요.
사랑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죠. 내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누군가 나보다 유능해서 내가 그를 주면 그가 나에게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말합니다. 내가 줬을 때 다시 받지 못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섬기시고 주십시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누르고 흔들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처음 소재에 오프닝 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우리의 헤아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헤아리면 그 헤아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주지 않고 안겨주십니다. 풍성함, 부유함, 넉넉함, 알고 구하는 것만큼, 믿고 구하는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 오해하십니까? 오늘 상담 톡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유혹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혐오의 정서 이런 것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이. 제 수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것은 이성의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뇌가 있으면 종교를 믿기 어렵군요 라고 얘기하길래 이어령 박사님이 사실상 천재 아닙니까? 최초의 교육부 장관이기도 하고 근데 그가 성경을 웬만한 성도들보다 많이 알았지만 믿어지지 않다가 따님이 결국 은혜를 받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은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기본 지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저서를 많이 써 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얘기하면서 우리 이어림 박사님의 케이스를 보니 이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어림 박사님보다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이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온전하시지만 우리에게 맞춤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레미야 3장 33절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구나. 본심이 아니라는데 그 분의 이 얘기는 계속 왜 인간을 이렇게 고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마음이 맞아서 마치 한 통속처럼 시련을 허락해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심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킨 거 보니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 신비한 것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33절부터 16절 우리 GQT 말씀이었는데요. 석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더 들어올렸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면 그 존재에게 맹세해서 있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너에게 번성하고 번성케 하겠다. 히브리에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최상입니다. 반드시까지 붙였죠. 나는 결단코 맹세하는데 너에게 반드시 꼭 복 주겠다는 겁니다.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구약 얘기 아닌가요? 히브리서가 신약이니까 구약입니까? 신약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던 그들이 핍박 속에서 자꾸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속, 소망을 구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한 번 말한 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 저 14절 저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뒤를 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휘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헤아림과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성은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까? 그러면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구하는 거죠. 그거 왜 구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원하고 갈망하면 그가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통 중에서 출생해서 엄마가 이 이름을 야베스, 한마디로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출산은 누구나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출산 너머의 그의 상황과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고통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처절한 상황에 처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고통이라고 지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 운명과도 같은 그 고통의 환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역, 개역 한글에는 직경이라고 번역됐었죠. 예전에는. 저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 이름 속에 붙여진 딱지를 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환난을 이겨냈고 고통을 이겨냈고 그의 지경, 그의 사역 범위를 넓히셔서 그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읽어주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홀로 있어도 완전하신데 하나님 관계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실 때 그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위대한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정은선 자매님이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됩니다. 그죠? 저쪽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처음 예배 드리고 한 주차인데 저기서 첫 예배 드리고 여기서 두 번째 주 예배 드리고 첫 주 왔을 때 특세 기간이어서 어머님 와서 특세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는 저쪽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의자 하나씩 갖고 오세요 할 때 의자 달랐다. 10가정 30명이었습니다. 만 2년이 곧 됩니다. 20가정이 넘었고 제적이 60명이고 50명 출석합니다. 2년 만에 정확히 배가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교회에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잊혀질만 하면 소개하는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개역 한글에 나의 시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레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를 설레게 하고 심장 뛰게 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영어로는 my times, 나의 시대, 나의 미래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접촉해서 섞어서 융합해서 풀어드리면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제한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맞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광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고 그를 믿고 위대한 것을 구하면 그의 제한이 풀려서 내게 크게 역사하게 되어서 내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디서라는 것은 이 삼각교회에서라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요? 오늘 이 밤에도. 1년 뒤 언젠가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이 밤에도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헤아림만큼 그가 일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든지 저에게든지 여러분에게든지 여기 계신 초신자에게든지 삐딱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길 원하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심으면 그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믿고 신뢰하면 그가 오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치명적인 약점과 범죄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서 그가 역사하십니다.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엎질러버린 내 인생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그
너의 약점과 죄악과 슬픔을 넘어서서 너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일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를 향해서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묶어놨던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나는 안 믿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라고 거부했던 내 마음의 묶음을 풀어서 하나님의 제안을 풀기만 하면 그가 오늘 밤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꿈이 없던 인생에게 찾아와서 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정신적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들을 그가 치유하실 것입니다. 내가 묻어뒀던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제안을 내어놓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제안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제안해버린 그 생각을 오늘 이 밤에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좋을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나도 기름 부으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번성의 기름 부어주시고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크게 사용하심으로 나라는 인간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겠사오니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다윗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요? 안 읽겠습니까? 조심히 하나도 없네. 23편 5절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가 넘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두두두두 빨리 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불가능한 능력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침이 아닌 오늘 이 밤에 일하시길 원합니다. 옆에 앉고 뒤에 앉으시는 분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운 것을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기름지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으로 가둬놓고 요거는 못해 주시겠지, 요거는 아이고 주제 넘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 깊은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가 문제를 넘어서실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그에게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 6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마지막 7일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가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셔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강함을 소유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받고 하늘 꿈교회와 다음 주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은재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우리가 교만하여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어서 주님의 진심으로 오해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진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헤아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입을 열어 크게 위대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이여나 주님이 복 주시면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큰 것 구하고 큰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금교회 함께 걷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큰 복을 부어주셔서 그 심령이 회복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번성케 하여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능숙하고 현란하지 못할지라도 어리의 나이 같은 고백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